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모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고백교회를 섬기는 이기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자녀의 미래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교도소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수감되는 형집행기관입니다. 지금 전국에 이 교정기관, 형집행기관인 이 교정기관이 약 54개가 있습니다. 수용자의 수는 대략 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처음 올 때에 신상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종교란에 기재를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약 1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0%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또 누군가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딸이요,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내 살아가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교도소 15척 담장 안에 수감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삶의 소망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수용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때로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자기를 인하여 자녀 앞길을 막지는 않을까 초조하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왜 그렇게 교도소에 성경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고 애절하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한 여자 수용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교도관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상담을 해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식장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양 집안이 상견례를 다 했는데 그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상대편에 주지 못해서 상대편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갑자기 법정 구속이 돼서 자녀의 결혼식장을 갈 수가 없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면서 자기가 여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딸의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자녀가 결혼하지 못할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용자들의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에 기휴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팁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가 교도소에 있다는 이유로 분노를 하면서 그 자녀를 버린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출소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어야지 하면서 자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제가 수용자들을 상담하고 자매 결혼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 중에 대부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짠하고
같이 손잡고 어떨 땐 제가 그 수용자를 안고 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자 중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자신을 고아원에 데리고 갔고 또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언어폭력과 폭언 속에서 구타를 당하고 상소로운 말을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자신을 고아원에서 버려서 자기가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 그 때문에 자기가 출소하면 부모님에게 화를 안갚음을 갖고자 하면서 마음의 분노를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신창원 씨가 대전교도소에서 자살 시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신창원 씨를 제가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잘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주변으로부터 언어로부터 오는 그 언어폭력 또 학대, 무시, 강압적인 그 행동에 의해서 이 친구는 상처가 참 많았어요. 비록 성장하면서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밑에 자랐다면 또 이웃을 덕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부모 밑에서 이 친구가 자랐다면 탈주범이 되었을까요? 무기수가 되었을까요? 삶에 소망이 없다고 자살하려고 그랬을까요?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나오는 말 때문에 교도소의 담장 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학교에서 결정되어질까요? 학문을 통해서 결정되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미래는 바로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수용자가 저한테 상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제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일명 무기수입니다.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있지만 교도소 안에 수감자 보면 여러분 이 명찰에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를 그걸 보안 등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안 등급. 그러니까 X1, 2, 3, 4 이렇게 나눕니다. X1은 일명 모범수를 얘기합니다. 믿을 수 있는 수용자죠. 인격적으로 갖추고 남을 배려하고 법도 잘 따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도우미로 봉사원으로 수고도 많이 합니다. X2는 또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말로 하면은 약간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X2가 있고 X3는 이 사람은 좀 말을 해서 잘 안 듣는다. 법규도 잘 안 지킨다. 그래서 약간 문제수로 갑니다. X4는 일명 문제수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소용없습니다. 말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은 무기수이지만 교도소에서는 교도관들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X1 수용자이었습니다. 이런 수용자가 간절하게 저에게 꼭 상담을 받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고 무슨 일로 이 형제가 나를 이렇게 특별히 만나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용자가 있는 교정기관에 장소 외 접견이라는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형제를 만났습니다. 보니까요. 저도 머리가 허연데 이 친구도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냐고 하니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줄까요?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목사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결국은 제가 여기까지 왔고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회사를 잘 다녔습니다. 대기업의 가장으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될 것이니 가족들은 그리 알아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수용자의 나이는 불과 중학교 2학년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은 평생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목사가 되냐 하냐.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데 당신이 만약에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에게도 그런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에게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같이 그 목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면서 당신에게만 소명을 줬다고 하냐. 그래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기도를 한 번 더 하자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반대하는 엄마와 자신들을 마귀로 취급하면서 말을 할 때는 화를 내면서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비인격적인 아버지가 목사가 되게 하실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며 욕을 하며 엄마와 자기들을 마귀 취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자 이 친구는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비인격자가 목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사소한 의견을 대립하고 짜증을 나고 다퉈서 결국에는 집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어른들에게도 욕을 하고 때로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하는 목사를 향하여 가짜다! 다 가짜다! 자기는 지키지 않고 말만 하고 교인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다! 라고 하면서 욕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뭐 저를 설득하기보다는 저놈은 마귀 새끼다. 저놈은 마귀다 하면서 저를 더 구석으로 몰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이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은 직업을 훔치고 나와서 결국은 범죄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끔찍한 일을 하고 무기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무기수가 된 것은 예수쟁이인 아버지 때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모범수가 된 것은 자기의 마음에 내가 수용생활 잘해서 모범수가 되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 아버지도 죽이고 자신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올 때 신상카드에 종교날의 기독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수용자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늘 예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같은 사동에 있는 수용자가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손에 빵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빵이 무척이나 먹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빵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랬다는 건데,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되게 야속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너도 빵 먹으려면 예배에 참석하라. 그러면 되지 않냐. 이 빵 조그만 거 하나에 너도 먹기 부족하고 나도 먹기 부족한데 나는 먹지 말고 다음에 예배 시간에 같이 가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빵 먹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예배에 설교에 천국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붙잡고 바르게 살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요. 자기는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통하여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갈라지는데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말도 지혜롭고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어떤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웃의 연약함을 헌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쌍욕하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다. 종교인은 천국 가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좋아하시겠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고 덕된 말을 해야 듣는 사람들이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쌍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 흉보고 모략하는 말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아니고 쌍욕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뜬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언행을 조심하는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도 신경 쓰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려면 쌍말을 하고 해도 좋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라. 죽는 순간 그는 지옥 갈 것이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인데, 나는 그러면 목사님 말을 빌자면 성경에 나같이 산 사람은 지옥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보고 싶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자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친구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무기수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사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라는 슬로건을 교회에서 또 매스컴에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방송을 합니다. 또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시키라. 공예회에 참석하도록 노력하라. 교회에서 청소년 공간을 확장하라. 문화공간과 자녀들의 달란트를 개발해줘라 등등 강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생들의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의 교육시설을 확장하고 투자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문화 공연을 통해 도전을 준다고 다음 세대가 잘 될까요?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물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과 목사와 교사들의 말의 행동이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가 없다. 자녀들은 지식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관계, 목회자와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성도님들의 관계를 통하여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역량을 통하여 미래를 만들고 꿈을 키워나가는데, 평상시 부모의 말과 어른들의 말은 어떨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짜 학문과 이런 문화 공연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삶의 내용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 자녀의 미래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학습과 문화를 통하여 미래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또 주변의 어른들과 이런 분들과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자녀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그 아이들의 의견에 의해서 또한 함께 고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만 강조하고 아이들을 조종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이 아이들한테 귀감이 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말로 인하여 안정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잘난 척하는 부모의 말을요 외면합니다. 진실한 부모, 정말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들과 의견 교환을 하며 자기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는 부모를 통하여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꿈을 접고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출한 학생들을 보면 꿈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가출한 학생들이 문제수다, 문제아이다, 골치 아프다,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무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출한 학생들은 문제아이들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아이들입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들. 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될까요? 친구들요?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요? 사회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부모님들이 품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그 아이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듣고 마음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위로가 되고 거기서 치유가 되고 꿈을 키워나고 큰 숨을 쉬면서 살 것입니다. 집에서 나온 아이들
문제수 아닙니다. 가슴이 아픈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 주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자녀의 미래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